예레미야 25장 1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광풍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풍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의 그 성역을 에웠었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개의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생길대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로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눈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성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유다 멸망. 드디어 우리가 역사서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 서가 더 있긴 합니다만 왕국은 이대로 끝이 나고 이후에는 포로기를 겪고 귀환 시대가 되고 재건하고 하는 짧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500년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500년을 한 나라가 넘기가 만만치 않은가 봐요. 우리나라도 신라가 조금 오래 됐고 나머지 나라들은 대개 한 500년 이렇게 역사가 지속이 된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은 300년 역사가 지속이 됐고 남쪽 유다는 사울 시대부터 치면 대략 500년 가까운 역사가 지속이 됩니다. 그 마지막 때를 기록한 게 오늘 열왕기하 25장입니다. 근데 열왕기하 25장 이전에 24장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 때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다. 이 바벨론에게 머리 숙여라. 그리고 회개해라. 다시 나라를 회복해라. 수없는 예언의 말씀을 주었어. 그런데 결국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도 가두고 정말 말은 안 들었어요. 그래도 바벨론한테는 이게 바벨론이 왕을 세워준 나라잖아요. 이 시드기야가 지난주에 우리가 했죠. 이 요시아의 아들 둘이 왕이 됐다가 또 두 번째 아들이 얼마 못 가서 죽고 아들도 얼마 못 가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성경에 예레미야서를 나중에 우리가 볼 기회가 있으면 보겠지만 굉장히 거칠어요. 남 말 듣기 싫어해요. 내가 왕인데 하는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선지자들 얘기 다 물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바벨론조차도 계속해서 간섭하고 이러니까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바벨론한테 이제 우리 조공 안 바쳐. 바벨론 이제 우리가 너희 말 안 들을 거야. 9년째 자기가 왕 되고 나서 9년째에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 대단한 배짱이죠. 아마 기분은 통쾌했을 거야. 바벨론한테 사사건건 간섭받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원나라 때 고려시대 원나라한테 정말로 그때는 뭐 식민지였죠. 아예 그때 왕비는 다 원나라 공주가 와서 차지하고 유명한 국민왕의 노국공주. 그러니까 이게 원나라한테 꼼짝 못해. 그런데 그때 왕이 되는 사람마다 소원이 뭐였느냐. 이 원나라로부터 벗어나서 내 나라 한번 세워보는 것. 내 마음대로 왕노릇하는 게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못했어요. 죽을까봐 겁나기도 하고 힘이 없으니까. 이 시드기야도 기분은 좋았을 것 같아. 우리 이제 바벨론 안 섬겨. 우리 독립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통쾌하죠. 그런데 바벨론에 대항한 나라가 없어요. 대항한 나라는 바벨론은 다 쑥대밭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그래도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유다의 왕족 가운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거든. 근데 얘가 배반을 했잖아요. 당장에 직접 느부갓네살 왕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왕이 직접 작은 나라 배반했다고 쳐들어온 건 바벨론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장관 하나 군대 몇만 보내도 뭐 예루살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때 쳐들어와 가지고 1년 6개월 18개월을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아니 무슨 힘이 있어서 버텼을까?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알아요. 예루살렘은요 정말 천연의 요새예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m거든요. 근데 이 주변은 다 계곡이에요. 다 계곡. 그리고 아라바로 뚫려 있는 쪽 한 군데만, 그러니까 남쪽 길 하나만 이렇게 나 있어. 나머지 저쪽 북쪽으로 내려오는 이 길은 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에요. 그 위에 평평한 대략 한 1제곱미터 정도 되는 1제곱킬로미터, 이 좌우 길이가 1km 정도 되는 작은 섬,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천연의 요새예요. 옛날에 로마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유다 전쟁에서 마사다 요새 있죠. 마사다 요새도 가보면
정말 천연의 요새예요. 거기서 1000명이서 2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요새가 좋으면 이렇게 버틸 수도 있어. 시드기야도 그것을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포위했잖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 먹을 게 떨어져요. 먹을 게. 그래서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다. 양식이 떨어졌어. 밖에 나가서 가져올 방법도 없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겪는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에워쌌기 때문에 바라바 길로 갔다. 남쪽으로 뚫려 있는 그쪽 유일한 길로 도망을 쳤다. 그 길로 왜 바벨론 사람들은 안 왔느냐? 그 길로 가려면 그 깎아지는 듯한 절벽을 올라가야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성을 포위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알고 쫓아오는데 어디까지 쫓아왔느냐? 애국까지 쫓아왔어요. 애국까지. 여러분, 웬만하면 성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면 놔둘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뒤에 보면 5월 7일이 나오거든요. 4월 9일 나오고 4월 9일에 도망가고 5월 7일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는 한 달 정도 쫓아갔다는 얘기야. 20일 이상 쫓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시드기야 앞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먼저 시드기야를 끌고 가고 다시 어디로 왔어? 그 뒤에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애굽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시드기야를 결국 붙잡았어. 시드기야를 둘러싸고 있던 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걸음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어. 왕족들 내버려두고 팽개쳐두고 다 도망갔어요.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 눈앞에서 죽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빠진 상태로 바벨론으로 보냈어. 얘 바벨론에 데려다 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느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 왕을 잡아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 그리고 그 뒤에가 두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간 이야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이 신복 11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왕 도망갈 때 웬만한 사람 다 도망갔겠죠. 근데 남아있는 거 다 불태워. 남아있는 사람들 뒤에 조금 있는 거 나와요. 남아있는 왕궁, 성전 다 불살라.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도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이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성전 드디어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바벨론 왕의 항복한 사람들, 그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이게 3차 포로죠. 세 번째 포로가 잡혀가는 거예요. 그 땅이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그 땅에 노예 생활하던 종노릇 하던 사람들 남겨둬서 니들이 이 땅 가져. 그래 놓고는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했다. 그 땅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까지 유다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 종노릇 하던 사람들을 이제 그 땅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성전을 무너뜨리는 얘기가 그 뒤에 자세히 나오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닥을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릇들 가져가는 얘기가 나와요. 성전의 기물들은 금과 은과 놋으로 돼 있어요. 이거 다 귀한 거예요. 이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요. 다 뜯어갑니다. 성전에 있는 거를 그냥 놓여있는 그릇들은 그릇들대로 가져가고 붙어있는 거는 뜯어서 가져가요.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니, 로마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돌들로 성전이 지어졌는데 뭐하러 일부러 그 돌들을 다 하나하나 부셨을까요? 힘들게. 그냥 불태워버리고 끝인데. 그때 헤롯이 성전을 화려하게 만드느라고 이 돌과 돌 사이에 이 빈틈을 메우잖아요. 그걸 뭘로 메웠느냐? 금물로 메웠죠. 금물. 금칠로 이렇게. 요새 빨간 벽돌 같은 거 검은색 모르타르 이런 거로 메우잖아요. 이런 거를 금으로. 그래 로마 사람들이요. 이 돌과 돌 사이에 있는 금 떼가느라고 다 돌 들어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금을 벗겨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이 하나 안 남았어. 성전 외벽에는 금으로 안 했으니까 성전 벽만 그렇게 했으니까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어. 바벨론 사람들도 성전은 그냥 통째로 불사르고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들 그릇들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착해. 착한 게 뭐냐? 이 금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이거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마 바벨론이 정복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제국이었으니까 아마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박물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창고를 저장하는데 요거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 요거는 어디에서 가져온 거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놨나 봐. 어떻게 하느냐? 에스라서에 보면 포로 귀환하는데 니들 가서 성전을 전하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해방시켜주면서 얘들한테 뺏어온 거 다 돌려줘 그래요. 성전의 그릇들을 다시 돌려주는 장면이 나와. 그거 어디서 찾아서 갖고 왔겠어? 다 녹여버렸으면 어떻게 했겠어? 그러지 않고 뺏어온 나라 걸 아마 이렇게 분류해서 이건 이스라엘 거 뭐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그렇게 됐을 거다 싶어요. 그래 나중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돌려받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착해 그래도. 그 뺏어온 거를 다 녹여서 막 자기네 금으로 만들지 않고 그래도 이건 이스라엘의 귀중한 거래. 이스라엘의 보물이 되고 이스라엘 보물창고를 따로 자기네 제국에다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자기네가 과시하려고 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성전이 그렇게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성전의 기물들은 다 빼앗기게 되죠. 자, 정치 지도자들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의 그릇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은 뭐냐? 18절부터 보면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이제 성전과 왕궁에서 최후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있는 거죠. 다 도망가도 나는 이 성전과 함께 죽을 거야. 제사장들. 20절에 보면 그리고 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종들, 왕의 시종들 중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160명이에요. 20절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앞에 잡아갔거든요.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게 끝이에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있어요. 왕족들이나 귀인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포로로 잡혀갔어.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 궁궐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비천했던 사람들, 노예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 땅을 맡겨서 이제 니들이 경작해. 땅을 줬어요. 이게 유다의 멸망이에요. 이게 유다는 끝난 거야.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바벨론이 이 귀인들을 다 잡아가면서 몇 사람을 남겨놨어요.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남겨놨어요. 이 바벨론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지역 출신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그달랴라고 하는 귀족이 있어. 이 사람이 친바벨론파야, 말하자면. 이 사람을 세웠어. 이들 중에 이제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이들 중에 누가 그래도 바벨론 편에 계속 서 있었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다. 그달랴를 그럼 여기 총독으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달랴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23절에 보면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드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나아가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피신을 했거나 죽임을 면하거나 포로 끌려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하여간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유다의 그달랴를 총독으로 삼았다더라. 야, 우리가 다시 그달랴에게 가자. 그달랴가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연설을 하죠.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이렇게 됐다. 지금은 우리는 바벨론 이길 힘이 없어. 우리는 바벨론에 협력해서 다시 이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세워나가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24절에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마. 갈대아인이 바벨론이에요.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달랴는 그걸 알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걸 알아. 이제라도 우리가 명맥이라도 이어가려면 바벨론 왕을 우리의 왕으로 일단은 섬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싸우자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 그달랴는 뭐예요? 반민족행위다. 민족의 배반자. 이 친일파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싸워보지도 않고 몽땅 넘겨줬던, 그래서 일본에 빌붙었던 친일파들하고는 달라. 이때는 완전히 나라가 정말 이미 망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바벨론파 이런 말할 만한 저기가 아니야. 나라가 없어. 그래 바벨론이 그래도 우리한테 명맥을 이렇게 남겨줬는데 이거라도 지키려면 바벨론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게 또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7월에 25절에 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 자. 이 반바벨론파죠. 이 사람들은. 그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중에 친바벨론, 반바벨론 나뉘어가지고 서로 죽여. 그리고 바벨론이 무서우니까 친바벨론파 그달리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반바벨론파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26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살 수 없는 걸 알아. 그러니까 기분은 풀었지. 바벨론파 저놈들 싹 죽여버리자. 죽였어. 죽였는데 답이 있나요?
없어. 자기네도 그 땅에서 자기네 민족의 나라를 세울 능력이 없어요. 바벨론이 금방 쳐들어와서 죽일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갔다. 애굽은 나중에 그리스에 멸망할 때까지는 왕조가 멸망하지 않아요. 애굽이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 사람들이 도망했다. 그 뒤로는 기록이 없어. 여러분, 망명정부 세운 걸까요?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땅 유다를 이제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서로 싸우다 죽이고 애굽으로 떠나가고 이 유다 땅은 이제 이방인의 땅이 되고 말았어. 그것으로 유다의 역사는 끝이 났다. 다윗의 왕조 유다의 역사는 이것으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참 비극이죠. 끝까지 싸워, 끝까지. 이 예레미야서에 이제 좀 더 이 친애굽파, 친바벨론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치열하게 싸웁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치열하게 싸워요. 치열하게. 이게 정치에게는 민감한 겁니다만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지도자라고 하기도 좀 그래. 그런데 정말 잘 싸워요. 잘 싸워. 코로나 때도 싸우고 지금 세계가 어렵다고 해도 여전히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상대방을 막 욕하고 끌어내리고 싸워. 그래야 되나 봐. 근데 그러다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이념에 의해서 여기는 보수야, 여기는 진보야 이래가지고 보수적인 정책을 가지고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그 정책보다는 이게 나 국민들이 보니까 때로는 이 정책이 좋은 것 같아서 이쪽 찍어주고 저쪽 정책이 좋은 것 같아서 이쪽 찍어주고 이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서로 죽일 놈이 됐어요. 죽일 놈. 제 생각에 죽일 놈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쪽에서 세웠다 무조건 반대. 저쪽에서 세웠다 무조건 나쁜 놈.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이런 혼란과 미움과 갈등에서 우리를 고쳐주실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라는 이미 망해 가고 있을 때도 싸우고 망한 다음에도 서로 죽이고 싸워. 아니 나라가 다 망했는데 몇 사람 안 남았는데 몇 사람 안 남은 사람끼리라도 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라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 좀 고민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가지들. 이게 정말로 망하는 길, 망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 정부 하에서 좀 여든야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어떻게든 보여지면 좋겠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미움이 가득하 있어요. 미움. 제가 보기엔 정책이 아니야. 정책이. 미움이야. 상대방에 대한 미움. 이거를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협력하고 나라를 위해서 조금 양보하는 마음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결국은 나눠서 싸우면 나라는 망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여호야긴, 시드기야 전에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다 그랬잖아요.
사로잡혀간 지 37년. 우리가 앞에 한번 볼까요? 24장 8절에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근데 18살에 석 달간이니까 18살이죠. 18살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몇 년간? 37년간 포로 생활했어. 나이가 몇이에요? 55세가 된 거야. 55세. 55세가 될 때까지 포로로 살았어요. 그때까지 다른 말이 없는 거 보면 그냥 포로 대접을 받은 거죠. 그런데 바벨론의 왕 에밀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때까지 37년간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갇혀 있었던 거야. 얼마나 불행한 왕이야. 근데 시드기야는 나오지도 않아. 시드기야는 눈 빼가지고 아마 그 눈 빠진 여기 삼손이 블레셋에 맷돌 돌렸던 것처럼 아마 눈 감고 할 수 있는 노예 생활 하다가 죽었을 거야, 시드기야는. 근데 여호야긴은 그래도 3달간 왕노릇한 어린애가 잡혀왔어. 37년간 감옥에서 있었어. 왕이 새로 등극을 했는데, 야, 각 나라에서 잡혀온 왕족들 어떻게 됐냐? 한번 쭉 보다가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나. 야, 얘는 18살에 잡혀와가지고 지금 55살까지 옥에 갇혀있네? 야,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 왕이었는데 이제 좀 꺼내줘라. 그리고 내 앞에서 나랑 같이 밥 먹게 해라. 이건 누구냐? 바벨론의 특별한 귀족 대우를 해준 거예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고구려가 망했잖아요. 근데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이라든지 보장왕의 딸이라든지, 보장왕의 딸이 나중에 대조영의 부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발해의 왕비가 되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 당나라가 이 망한 나라의 왕족들은 그래도 좀 대접을 해줘요. 대접을 해주는 장면들이 드라마에 나와.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 보면 잡혀온 그 나라의 왕, 다른 나라의 왕들이라도 불쌍히 여기면 귀족 대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를 들게 하고, 그래서 머리를 들게 하고. 이게 정말 상징적인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스라엘은 망한 지 이제 얘가 잡혀온 지 37년이고 그 뒤에 시드기야가 11년 왕노릇했으니까 망한 지 26년 된 거예요. 26년 됐을 때 머리를 들게 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스라엘이 머리를 든다. 여러분, 숙여졌던 머리가 들려 올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일어나게 하려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왕 에밀무르닥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고레스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이스라엘을 고개 들게 하는 역사가 에스라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때부터는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포로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한 거지. 그때는 왕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머지 백성들, 나머지 귀족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왕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같이 식탁을 겸상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회당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임도 갖고, 그러면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서의 역대기. 열왕기서도 물론 요 즈음에 쓰여졌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쯤에 쓰여진 책이 역대기서예요. 그래, 포로기, 이 열왕기상하는 전에도 말했지만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신명기 사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받고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저주받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야 이 말하는데 아무도 희망이 없어. 다윗이 뭐 대단해. 나라가 망이고 돌아와 보니까 폐허가 됐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부터 사람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 학자들이 쓴 책이 뭐냐? 역대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아담부터 우리 조상들의 족보가 이렇다고 쭉 역대상은 9장에 걸쳐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족보를 가진 민족이야. 이 족보 봐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 이러면서 그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조를 이루었어 하면서 쓴 책이 역대. 이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거라고 그랬어. 메시아가 오면 회복될 거야. 이런 책을 쓴 게 바로 역대상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세워준, 희망을 세워주기 위해서 쓴 책.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기록했다. 그래서 이 역대기상하는 그것만 기억하시고 안 읽어도 괜찮아. 안 읽어도. 물론 우리가 새벽기도 어제 시간에 한 야베스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금과 옥조처럼 귀한 말씀이지만, 역사적인 책으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다. 기억을 하고, 객관적인 역사는 열왕기 상하로 왕조의 역사는 끝이 나고요. 그 뒤의 역사는 에스라서로 이어집니다. 그래,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에스라서를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셔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끝났고, 바벨론에서 20몇 년 지났더니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지위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주고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약간의 자유를 얻기 시작했다. 그게 페르시아 시대에는 확실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바벨론보다 페르시아는 훨씬 더 이 포로들에 대한, 또 정복한 지역에 대한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 나라는 우리가 정복했어도 우리 말만 잘 들면 그 나라 그냥 세워줘,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부터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가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는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는 서로 이 나라를 위해서 양보하고 참아내고 협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라가 망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니까 다 잡혀가고 죽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어쨌든 이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 나라가 든든히 서야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고 이 백성들도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 유다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외면하다가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의 기명들도 빼앗기고, 하나님 그런 꼴을 당하고도 서로 싸우느라 죽이고 민족끼리 반목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주의 은혜로 벗어나 6.25 전쟁으로부터 다시 일어나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어서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져가는 우리 백성들과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리당략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이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든든하게 평화롭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이 바쁩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에 나오는 일을 먼저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시고 인도해 오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땅의 백성들,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